오늘은 이 책 2장 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어제 나눈 것처럼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토대 위에서 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체가 그 살아간다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일을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로 여기에 요약해 놨는데요.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책 장마다 이렇게 큰 요약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다.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마지못해 해야 할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일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첫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고 2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사용하신 단어만 보아도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게 문화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2장 15절에서 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저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쓸 만큼 마음껏 쓰고 필요하지 않은 버리는 이러한 것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 그 문화명령이 주신 단어가 2가지잖아요. 경작하라, 지키라. 이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쳐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아바드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말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샤마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그에 대한 성경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한 구절씩만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말했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섬기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배하다라는 말과 섬기다라는 말이 이렇게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는 많은 경우에 예배하다라고 번역돼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예를 들면 뭐 영어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다루면서 주일 뭐 난 예배 혹은 주일 오전 예배 그러면 영어로 Sunday morning service 그러거든요. 서비스란 섬김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로도 예배 그러면 고테스딘스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딘스트라고 하면 서비스라고 말인데, 고테스 그 말은 God's service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게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만 하더라도 참다운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말에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단어가 예배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worship by the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섬기다, 이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의미를 담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을 시키신 주된 목적을 말하면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까 그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겁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일과 관련해 쓰여졌고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 쓰여졌습니다.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가 아까 샤마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선교적 교회 비전주의 2에서 교회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보려면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약의 구절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물론 다 연결되지죠. 19장 3절에서 6절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어떤 의무상.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 땅을 가꾸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분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한 수단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분만 보아도 우리는 소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분리시키는 성속의 분리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분법적 개념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이 있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사는 일, 노동, 직업, 비즈니스 이런 것은 속된 것이라는 이런 이해가 매우 팽배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속의 분리라고, 이분법.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만 하더라도 이 성속의 분리, 이분법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이분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악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모든 소위 선한 일에는 분명한 거룩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셨다고 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를 들면 땅을 가꾸고 지키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 일들은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사라든가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개념에는 성속의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기서 사용된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 창조 계획 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내지는 방향을 분명히 또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한 구절만 보아도 일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건 에베소 5장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3장 22절 2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지금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 여기에 종들은 누굽니까? 그 로마 시대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노예들. 종들아,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노예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들이 그 당시 그들의 삶에서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모든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무슨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이 하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저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아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을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농사 짓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부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구분하는 구분법에 의하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걸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3D 업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을 하되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더 나아가 명확하게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더 나아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날에 너희가 지금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선악간에.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그걸 뒷받침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셨듯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 섬기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상급만이 아니라 선악간에 받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선악간에 그들의 일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의 영속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된다. 이제 이걸 보아요. 이제 그걸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노예들에게만 그 당시 한 게 아니고 주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그 뒤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면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또 뭐 전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 부분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성속의 분리가 지금 작동한 결과인 거예요. 이런 건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 일은 속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급 받는다 그러면 소위 성스러운 일에서 하는 것을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고요. 1처사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와 같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말하는 거죠. 요즘 약한 일도 있으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런 구절을 소위 말하면 우리의 어떤 예배나 말씀 증거나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로만 해석했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는 이 성속의 분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말씀 전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예화 들고 그럴 때 내가 보면 신빙성이 전혀 좀 없는 보기에, 그리고 특별히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 근데 때로는 뭐 감동적인 타치한 뭐 그런 예를 사람들이 드는 경우인데 저는 그런 걸 가능한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뭐 명확한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샀던 책 중에 하나가 설교자를 위한 예화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예화들을 쫙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한 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거기 있는 건데, 언젠가 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이렇게 청소하는, 이렇게 바닥 청소,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때 2년 반을 청소했거든요. 네, 복도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는 노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카스토디언 이렇게 노크하고, 아무도 없으면 이제 밖에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물통 세워놓고 하면 이제 안 들어오죠. 그래서 청소하고, 총장 화장실도 청소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청소하는데 그렇게 즐겁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청소하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청소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정색을 하고,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랬다고. 근데 그게 진짜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일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죽게 하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들려서 그렇지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는 그 뭐라고 그러는데,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걸 다 체크한 게 있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문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살도록 추구했고요. 그게 그 시대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죠. 엄청나게 변화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보면. 근데 이런 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면에 매우 앞서 가셨던 분이죠.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름 짓는 작업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 짓도록 하시잖아요. 창조주는 어째서 손수장명하지 않으시는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던 전례에 비춰보면 짐승들에게 얼마든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그러니까 이름 짓게 하신 데는 이 창조 과정에 동참시킨 거잖아요. 하나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또 했고 1장에서. 근데 이걸 아주 잘 표현했죠. 이렇게 하신 게 주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일터 사역, 선교적 삶이 뭔지 이렇게 가닥을 좀 더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 것인지도 볼 수 있고요. 배려였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물을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정말 잘 표현했죠.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가 있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소중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일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소중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켈 목사님이 이어서 그분의 책에 보면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가 뉴욕시의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그래서 마우 박사는 창세기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온갖 창의성의 모태가 되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발명가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투자은행의 경영진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동원해서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투자은행 경영진들이 충족해야 할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고 그 요구를 채울 만한 은사와 자원이 파악될 때 대가나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그 열매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들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마우는 그런 비즈니스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닮은 꼴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즈니스 또 뉴욕의 투자은행 뭐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막대한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만 행하지 않는 한, 어떨 때는 불법까지 행해가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건 죽든지 망하건 패하든지 부도가는 상관없이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온갖 초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간단한 얘기 같지만 리처드 마우 그 총장이 금융인들에게, 은행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들의 자원들을 어떠한 목표를 활용해서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기독교는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와 다른 거죠. 이 시대와 안 믿는 사람과 시대와 달라요. 목표가 달라야 되고요. 당연히 돈을 벌죠. 당연히. 근데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매우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매우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삶 속에 일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성도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믿거든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잘해서 성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목표를 따르지 않고 한편 세상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해가지고 헌금만 많이 한다면 그게 하나님 기쁘실까라는 큰 의문점이 있는 거죠. 큰 의문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더 비춰지고 좀 나눠지고 또 연구되어지고 많은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또 실제로 성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책들도 보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거죠. 매우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도나무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앞서가면 뭐 앞서간다는 의미에서보다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의 의미 첫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 이게 성경이 명확합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같이 창조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뭐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 세계를 붙드시고 그 창조 세계를 공급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어제 공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섭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시되 이 하나님의 섭리와 가장 많이 이렇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서 특별히 루터가 이 부분을 잘 그 부분에서 보고 그래서 이를 소명으로 본 부분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만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창조의 동역자로서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고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베루프, 독일어로 말하면 영어로 vocation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웃을 섬기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도 나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을 제일 먼저 보았다. 그런데 이제 루터와 캘빈이 어제 말씀드리고 약간 다른 면을 보았는데 그 조화가 매우 중요하고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적 소명에는 그 둘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1의 소명이 있고 네 번째는 문화의 구속이 있는데 그 캘빈은 문화의 구속 쪽을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제가 1의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문화의 구속도 결국 이를 통해서 해요. 근데 이걸 제가 나눠놓은 이유는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류를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수단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되 사랑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이걸 소명으로 보았는데 루터가
그와 아울러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게. 왜? 일은 말씀드린 대로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예를 들면 쌀, 그거 믿는 사람들 통해서만 길러진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탁에 오른 돼지고기, 그거 믿는 사람들만 기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공급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야가 훨씬 넓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광범위한 일들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소중한 일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에서 큰 목적을 위해서 협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서 여기도 나온 대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전혀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되 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해한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더 소명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리고 특별히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중요한 게, 이를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역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명확하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창조세계에 필요를 공급하시다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를 주신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밭에도 햇빛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은 이웃을 섬기는 수단인데, 그 핵심적인 동기가 사랑이 돼야 돼요. 이거를 루터가 누구보다 많이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이 루터가 누구보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책 중에 여기 보면 그 이제 다시 나오기를 일과 소명이라고 번역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비에스가 루터의 이란 일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그 루터교 대학교인 콘콜디아 미국의 대학에 이란 일에 대한 그 소명을 이렇게 더 연구하고 교회에 세워가기 위해서 연구소를 세웠는데, 그 연구소의 그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책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책인데, 그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일은 이웃을 섬기는 그 수단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 핵심은 결국 이웃 사랑인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진 사람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시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부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카센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동력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건데 그 핵심적인 동기는 사랑이다. 이게 분명히 들어있다면요, 우리는 카센터 하는데도 이해가 달라질 거거든요. 뭐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건데,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사는데 그 핵심은 사랑이다. 이걸 본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반복적으로 너무 제게서 얘기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종교개혁자들의 일단 리더십을 따라서 이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게 증진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따도 나오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기도 한데요. 이따 나옵니다만은 비즈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비즈니스의 그러한 이해와 가치를 따라 세워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의 질을 풍족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돼서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주어지고 치료할 의료비가 주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져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인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이러한 종류의 명령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의 가난한 나라들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죠.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면 어떤 당장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 선포는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의 소명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전에서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다루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과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제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과 늑막염이 겹쳐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그때 체육장이라고 그러나요? 체력장 그 몇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시험 봤거든요. 저 달리기 12초인가? 100m. 그래서 우리 키순으로 해가지고 그때 62명 중에 32번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15번, 중학교 3학년 때 7번,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고등학교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1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m 53이었습니다. 키가. 그러니까 5년 동안 키가 안 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얘기 했나? 네.
간단하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루할까 봐 괜히 쓸데없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시골 내려가면 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닭 잡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기름기 안 먹다가 기름기 들어가니까 설사할 줄 알고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뭐 우리 다 남학생들 그렇죠. 교실에 3층에 있었는데 누가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요. 뛰어서 다니죠. 그것도 한 칸씩 들어다니고 두 칸씩 막 뛰어다 올라가죠. 근데 하루는 제가 1층에 3층 올라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이 난간을 잡고 올라가서 했는데 그렇게 30분 걸려 올라가는데 올라가 숨이 차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와서 집에 왔는데 이제 쓰러졌는데 넘어지 뒤로 눕기만 기침이 나오는데 배가 갈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기대서 자야 그나마 뭐 견딜만 하고 급하게 집에 전보를 하고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올라온 사이에 이제 외삼촌과 병원에 가는데 걷지도 못하는 거지. 뭐 완전히 노인했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제 늑막염하고 폐결핵이 3기가 그동안 이제 폐결핵 3년 이상 그랬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 휴학하고 뭐 긴 얘기 줄여서 그래서 저는 약을 잘 먹는데 그때 폐결핵 약 이렇게 큰 거 막 몇 개씩 한꺼번에 먹고 약 잘 먹거든요. 근데 제 1차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때 이제 신앙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면 약을 끊어야지 이런 막 생각 때문에 먹다 끊다 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1차 약은 안 들었고요. 2차 약 되게 작지만 비싼 근데 그 약 안 들으면 더 이상 약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한국에 폐결핵으로 여러 사람 죽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한국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에 있게 되었죠. 너무나 감사하게. 근데 하나님 치유하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시되 저를 진찰하고 처봉해 준 의사들, 결핵약을 반명한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기도하며 돌보는 가족들 등 다양한 사람들 통해 치유하셨죠. 예, 그건 하나님 하셨다고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도구였죠. 오늘 세계 인구는 한 80억 되잖아요. 187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억 명밖에 안 됐던 때보다 지금 8배 훨씬 넘었는데도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식량, 일자리, 자녀들의 교육, 건강한 삶, 병으로부터 치유 등 이 일을 통해 나아졌기 때문인 거죠. 다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것을 포함한 일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관점을 혁명적인 노동관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잘 표현했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올바른 진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의 뜻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질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 더 나은 예술가나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도 매우 많거든요.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조자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 말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 가로닫고 행하시는 일들에서 비롯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일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일이 무엇이든지 가장 단순한 손으로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인류의 업적을 그야말로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것이든지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이 휩싸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일에서 우리 기쁨 만족뿐만 아니라 정말 소망과 이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그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다음 부분도 이 인용된 부분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처럼 혁명적인 노동과는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한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함으로써, 즉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번째,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거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 박사, 어제도 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터 신학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귀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쓴 책, 우리나라 말 번역된 두 권의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터 신학, 일의 신학. 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그 직장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을 그 책에 인용해 놨어요. 그 폴 스티븐스 박사가 책에 인용해 놨어요. 그러면서 사업과 선교를 접목시키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해놨는데 거의 5가지로 해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첫째는 사업과 선교, 그러니까 과가 들어가는 거죠. 사업과, 다시 말하면 두 개 별개 활동, 사업 따로 선교 따로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아래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속에 불린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거. 사업은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속된 일, 마지못해 해야 되는 뭐 이런 거죠. 둘이 다른.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사업에 대한 태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죠. 아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근데 그런 이해를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 사업과 선교 두 개 영역으로 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위한 사업, 선교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선교를 위한 재정 후원책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래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 자체를 향한 아까 언급한 대로 이제 이게 일로 바꾸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거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매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죠. 벗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 책에 보면 한국에서 이것을 비저너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부른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선교를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이렇게 비즈니스를 세워서 이제 어떤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또 과거에 중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카페를 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오늘날 적잖은 분들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퍼졌잖아요. BAM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카페를 해서 거기 수입으로 이렇게 한다는 식의, 또 아니면 선교를 위한 그 디딤돌로서의 어떤, 왜냐하면 비자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어렵고 하니까, 또 어떨 때는 창의적 지역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체 내 선교, 사업체 내 선교.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채용해 사목제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함. 뭐 아니면 그 신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는 것들, 이렇게 쭉 종류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선교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선교인 거죠. 사업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로 여긴. 아까 이제 근데 이거를 일로 바꾸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그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운 이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책들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제가 본 거기 나온 책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대해서 쓴 5권 정도의 책만 읽어보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따로 나누지 않은 것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토대가 돼야 되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에스 미션은 여기 나온 첫 번째 개발과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자체가, 아까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이든지 그 아까 목표 쭉 설명했듯이 비즈니스가 똑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 사업 내 선교도 그렇고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이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죠. 근데 선교로서 사업까지 5번째까지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도 이 전체를 포함한 게 우리의 일인 거죠. 일인 거죠. 첫 번째만 빼놓고 여기 이제 존 베게트 회사의 존 베게트의 얘기가 실려 있어요.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분의 말을 인용하고 나누고 하고 있거든요. 영적 리더십에도 이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분이 쓴 책 영어 제목은 러빙 먼데이예요. 월요일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말에 번역되면서. 근데 원래 이제 영어 제목은 러빙 먼데이라는 건데, 그 러빙 먼데이만 들어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대강 감이 잡히죠. 그걸 이제 번역할 때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로 이렇게 그 번역된 거기 그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에 베게트사에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비록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을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그 외에도 범죄, 약물 남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애드밴트 인더스트리즈를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중 다수가 취업을 했으며, 지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소규모 기업 설립,
홍수, 가뭄, 지역 재난복구 기금 제공 등도 베게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장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어른이 돼서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와 사업. 그리고 두 세계가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몸담고 있는,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두 세계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도움을 많이 받은 게 프랜스 셰퍼 같은 이 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낸시 피어시라든가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인용하잖아요. 같은 맥락의 이런 이제 책들을 통해서 이제 뭐죠? 교회 안에 팽배한 성과 속의 분리가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일과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 관점이 지닌 분명한 암시는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른 분들의 얘기를 보면 기독교 대학을 다니면서도 기독교 대학 내 이런 이해가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 선교사가 되고 전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된 멤버들이고, 자기들과 같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그들을 돕는 보조 멤버인 것처럼 인식이 학교 내에도 매우 팽배해 있는, 거기서 많이 갈등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성속의 분리.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와 역량을 가졌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소위 주의 일을 한다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 소위 신학교로 가고 이제 목회로 뛰어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판단될 것이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마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거의 눈에 보이는 열매는 사실 최소한 눈에 보이는 열매는 거의 없는 이런 경우 절대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아요. 뭐의 문제였느냐? 이 이해에서 나온 거죠. 성속의 분리.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복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거라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러면서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그는 이제 프랜스 셰퍼라든가 이런 다른 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통해서 결국 성경에 나오는 창조, 타락, 구속 등 성경 이야기 전반에 대한 그런 그 이해와 또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 이제 파이프트리 우리 교회 지체 얘기 써놨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 지체일이라 좀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읽어보시면 그렇고요. 매우 귀하고 저는 이제 그의 인터뷰를 이렇게 우리 팀들과 따온 걸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꼭 자기 비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인 둘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예배 공적인 예배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교회 활동을 소홀히 한다든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여한 걸 소홀히 한다 이거 전혀 아니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곧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일이고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나온 일이고 그리고 직장마다 그게 하나님의 주도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좀 이제 뭔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광고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처음에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그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비전을 보이셨고요. 이제 그 한 일환으로 이제 마다가스카르 양계 사업 들어갈 때 그때 사실 그 형제와 그 회사가 없었다면 이게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와 형제가 있대. 회사는 회사대로 가되 교회 또 뭐죠? 아프리카 프로젝트 전체적인 사역에 교회 지체로서 함께하면서 협력해서 가면서 이게 되어진 거였거든요. 너무나 놀라웠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지체장 여기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회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쪽 사역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팀 멤버를 꾸며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자기 회사 일을 하면서 수입 나면 이렇게 할 거니까 교회에서 팀을 꾸려달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지만 교회가 한 지체 사역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전체가 이 일을 갈 때 아프리카 프로젝트 사역이 되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가되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했으면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상관없이 어느 방면으로든 얼마든지 우리가 다 섬기는 거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서 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성도들의 각 현장에서 또한 그렇게 가면서 교회가 당연히 같이 기도는 하죠. 오이코스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교회 간구해서 알려기도. 왜냐면 제일 우리 일이 다니까 하면서 또 협력하면 협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도 또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더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그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원하신 것 같고요. 그 형제만 하더라도 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닭 한 마리 1달러에 사 먹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연락이 온 거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유엔 직원을 통해서 그 회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를 방문했고 거기서 장관들도 만났고 영부인실과 연결됐고 이번에 제가 아마 나눈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 영부인실과 MOU는 그 회사하고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회사와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쪽에서 하고 영부인실과 3자 하자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이쪽에서 따로 연결하시되 그 회사하고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는 어찌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눈 대로 그 이번에 그 뭐죠? 에티오피아 사역을 위해서 코이카 자금 신청하는 거는 그 회사로만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ODA라고 그러는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저개발 나라에 그 기술을 동원해서 회사를 돕고 살리는데 하는 그거를 지원하는 게 ODA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회사만 합니다. 왜냐하면 NGO라는 NGO가 코이카에 우리가 회사 사업을 해서 그걸로 돈 벌어서 그 나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전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전례를 초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제시할 때 현재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유엔 주권이 제 사무실에 왔었거든요. 한국에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은 다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업인들이니까. 근데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수익으로 그 나라를 돕고자 하는 이런 데는 처음이라고.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거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회사만 이렇게 아까 ODA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성도를 삼수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체를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저는 이걸 봐요. 예를 들면 대학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캠퍼스 사역 맞죠? 그 YMC만 하더라도 이렇게 후발주자로 되게 어렵잖아요. 캠퍼스 사역 전체가 침실되어 있는 데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과거에 있었고. 근데 저는 달리 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세우셨냐니까. 뭘 위해서? 교회가 십자가 부름으로 회복되도록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주님이 뒷받침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군사역이건 그것이 캠퍼스건 그것이 두드린 투게더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걸 보고 거기에 협력해 주님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쉬운 길을 찾아서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해서 실제로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하게 놀라. 아니 유엔에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보여진 대로 대면이 어마어마한 일이 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유엔에서 유엔 직원이. 전혀 예상치 않은 되는데 이렇게 일하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주시해보고 따라가야 돼요. 옛날의 이해를 그냥 가지고 말하는 대로 뭐 좀 돈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제가 본 주님의 뒷받침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캠퍼스이건 그것이 군이건 그것이 아프리카 프로젝트건 그것이 뭐 1차 사역이건 비즈니스 S 미션이건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비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면서 비전하더라도 과거에는 교회 사역을 위한 비전은 알겠습니다. 근데 내 사역을 위한 비전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두 개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교회마다 하나님 비전을 세우시고 교회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준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 인도해 붙인다고 그랬대. 그러면 각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붙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주님 앞에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면 이름하고 각자 아니죠.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각자 성도의 삶 속에 동일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사역을 하나님 비전을 찾더라도 교회 사역을 하나님 비전을 따르고 나는 거 어딜까 이런 게 아니라고 깜깜한 거죠.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고 자기 삶에서는 그와 연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한다고요. 이게 그게 훨씬 잘 보이죠. 근데 여기서 그 일을 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 방향만 하더라. 이걸 분명히 보고 그렇게 서야 어려운 거한테 이렇게 서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지. 그냥 적당히 세상의 방법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가면 해보셔야 되나? 저는 확실히 있게 말씀드려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뒷받침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뒷받침해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분명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한 이해가. 그래야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우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거대하게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서구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너무나 혼동시키고 이럴 때 철저하게 교회를 십자가 복음의 토대 우에서 선교의 삶으로 이렇게 문화의 구속까지 나가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이 거대한 물결에 그걸 캐치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만 하더라도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했던 그 지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열으셔가지고요, 인터넷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사업에. 여기 안 보이는데 2층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이 왜 일하고 계신가, 여기에 어디로 지금 운다고 계신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대한 것만 그러한 이해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주님 계속 일하시죠. 주님 계속 일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설교는 설교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 목회자 같은 경우 설교거리 찬다는 게 정말 타락한 거잖아요.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무장시키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가면 이게 지금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면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해 보고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 계신가 보고 주님이 뒷받침하시잖아요. 물론 오늘 그런다 오늘 당장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떨 때는 맨땅에 헤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험 보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렇고 비전이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만 의지해 가면 주님이 세워 가시더라고요. 목회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서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을 인도하신 바고 그게 포도나무교회 나갈 바, 그게 각자 성도들이 나갈 바예요.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분명히 갖는다면 당연히 알겠지만 뿐만 아니라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점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낙원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일을 두셨다는 얘기는 정말 기겁할 만한 진리인 거죠. 이 일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이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바쁘게 일하다가 은퇴하고 팍싹 늙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탄에 빠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존엄성을 주는 거예요. 다행히 기독교에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요, 은퇴가 없거든요. 올바로 우리 신앙을 이해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만 허락한다면 할 일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남미사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없으면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어제도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긴 휴가와 여유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에 은퇴하고 남은 생에는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 여행 다녀와 보세요. 즐거운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일에 충실하면서 휴가를 내요, 여행 가야 그나마 뭐 하는 거지. 할 일 없이 맨날 여행이나 다녀보세요. 몇 번이나 즐거운가?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건강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 아니라 일을 할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참 잘 표현했던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지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여기셨잖아요. 만들어놓고 참 좋다 감탄하셨잖아요. 기쁨을 느끼신 거죠. 나중에는 정말 좋다 탄식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감탄하신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만족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 좋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잠언 8장에 보아도 이게 이제 잠언 8장에 보면 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거기에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행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순전한 기쁨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선지하신 하나님의 지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여기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3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전 NIV 성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ESV 성경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딱 글씨 써놓고 아래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딱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다가 써놓은 대로 NIV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 보시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간들, 하나님 만드시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데럴 키드너라고 히브리 학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온갖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일하는 기쁨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한 게 이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반면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이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일로 하여금 자기를 정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전혀 갖지 못하죠. 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는데 돈벌이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오늘 몇 명 왔어? 얼마인데? 이 사람 빨리 하고 가야지. 그래, 또 사람 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추하냐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번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추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지 아세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업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쉬운 거죠.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일 자체가 선교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취감도 기쁨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확신도, 그 일이 무엇이든지. 또 하나의 잘못된 견해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 너무나 팽배한데 그 일로 하여금 자기를 정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일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죠. 의사, 청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믿는 사회에서 너무나 팽배해 있잖아요. 요즘 그런 쇼츠가 막 돌아다니던데 중국말로 된 게 많아요. 중국 사회에 갑자기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너무나 팽배한가 봐요. 되게 불행한 거죠.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이게 중국만의 문제냐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죠. 절대로 적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과 창조성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일할 때 거기에 목적의식도 만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을 통해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확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아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일과 영성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제이와 바바라 부부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참 그 귀하더라고요. 이제 이거예요. 필라델피아 외곽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요, 제이 바바라 벨딩스라는 부부가. 근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만든 거예요. 사업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노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재 생산 업체들이 주문한 노동 집약적인 포장과 조립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 품질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드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공 문화를 제시하기 위한 거죠. 그게 그들에게 놀라운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커져서 4군데 공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사업이니까 당연히 돈도 벌어야지만 그분의 목표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일이 필요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은 생산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식구들, 발달장애인들이죠. 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울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일상적인 세계에 편입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싶은 거죠. 그 회사의 직원들은 이제 일꾼이자 창조자로 설계된 인간에게 필수적인 영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요소여서 해를 입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루 동안 일하고 엿새를 쉬라거나 일과 쉼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말하고 있지요.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거리를 잃으면 적지 않게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생존하기 위해 일한다는 통념보다 일에 보다 더 깊은 그리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 일에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일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 도로시 세이어스라고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꽤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작가예요. 근데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도 미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일은 일하는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폴 스티븐스 박사나 이런 분들은 일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준다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일이 영적 성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너무나 지치고 고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시간조차 없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쉬고 6일 쉬고 하루 일하라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일이 중요해. 근데 반대로 7일 동안 열심히 빳빳하게 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과 쉼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6일 일하고 쉬라, 하루 쉬라. 그러니까 이런 균형은 항상 필요합니다. 균형은.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따라 올바른 균형을 따라 사는 것이 전제되겠죠. 근데 일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언약의 명령이다. 하나님과 교제, 공동체 세우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일하도록. 이것이 다 균형을 잡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명령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 명령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 그날에.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실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는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일은 그 자체로 영적 훈련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라는 정황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는 리차드슨을 인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렌 리차드슨은 일에 대한 성경적 교리 중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영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일을 해야 인간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고 물려받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정상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물론 게으른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듯이 자기 필요에 일하지 않는 사람, 자기와 자기 가족의 필요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옳지 않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맞죠? 선한 일은, 이 마지막 부분이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책을 쓰고 이건 저에게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게 저에겐 일인 거죠. 근데 요즘 이제 특별히 이거는 책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그 책 앞에 서기만 해도 머리가 멍해져요. 정말 이렇게 혼동스러운, 정말 쉽지 않은. 또 제가 그 방면에 뭐 많은 무장도 되어 있는 게 아닌. 그런데 그게 일이니까 이렇게 또 왜냐하면 나는 목사로 성도를 그리 이끌어 가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안목을 갖춰야 되고 나부터도 성도를 갖춰줘야 되고 또 갖추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 의도하신 삶을 살도록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전 목사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뭐 이 책 정리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여기 나온 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깨닫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영적인 성장에도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에서 분야는 다를지 모르지만 저처럼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당연히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자라나게 되고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이제 두 번째 뭐 이렇게 세 번째 읽기도 하고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보다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걸 막 써놔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책은 되게 지저분하게 읽거든요. 막 중요해서 막 5개 하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수가 늘어 막 5개 10개 막 그래야 눈이 확 뜨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정리돼 가면 선한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성장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은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준다.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일주일 내내 너무나 바쁘게 일해 주님 찾는 시간도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일에도 올바른 일의 가치뿐만 아니라 또 뭐죠? 일과 쉼의 성경대로 말하는 그런 균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갈 때, 또 올바른 자세로 나갈 때 당연히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일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문화명령 살펴봤고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고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에 도움이 있어서 토대 위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한 일이 무언가, 일의 의미, 그래서 핵심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네 가지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고 이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살펴봤는데요. 여러 번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놀라운 그 우리 자신에게 기쁨, 만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운행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결집된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회도 변화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